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파가 불어닥치고 동파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강설도 예고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이 가정 모든 주택 위에 동파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신 우리 최영자 집사님, 주님께서 영혼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반대되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씨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사람이 보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서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나그네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자 그 지역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이죠. 벌써 그 땅에 산 지가 25년 아닙니까? 75세 와서 100세니까 25년을 사는 동안 동네 사람들을 이제는 다 파악했겠죠? 예. 우리도 교회가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우리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 웬만큼은 압니다. 이동 인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이웃들은 길 건너 벤치에 앉아있어도 아 요즘은 어떻겠구나 얼굴 표정만 봐도 근황이 이렇게 보이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25년을 살았으니 동네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아봤겠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을 보자 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나그네 같은데 그걸 알아보고 측은지심이 들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서 자기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떡을 좀 먹고 그늘에서 쉰 다음 가려던 길을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모셔놓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하고 하인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마인드가 녹아있는 것이죠. 이 문장에.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에게 갑자기 알던 손님도 아니고 모르는 낯선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집에 모시고 들어오면서 여보 빨리 밥 좀 해봐. 그러면
자기 남편도 삼식이도 지금 미워서 나가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상에 아는 손님도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여보 이번 달 스케줄이 어때요? 요때 손님을 좀 집에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 식사 좀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강 큰 남편인데 진짜 겁 없는 남편인데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놓고 빨리 밥 좀 준비하라고 하니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현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들여와갖고 밥 좀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살아도 어떠한 반발도 하지 않고 즉시 떡을 구운 걸 보면 평상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인드였다는 거죠. 또 하인도 송아지를 급히 잡으라고 하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닭을 잡는 것도 아니고 있던 반찬 김치 볶고 급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송아지가 금방 뚝딱 만들어져요? 잡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3시에서 5시까지는 식당에 가서 밥 못 먹습니다. 왜?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제일 덥고 힘들 때라. 응?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해서 브레이크 타임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중동 지역도요 오후에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식당을 안 해요. 그러니 하인도 자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깨우면서 소 잡으라고, 송아지지만 소 아니에요. 소를 잡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언제든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나그네를 대접해왔다. 그러니 갑자기 이러는 것도 평상시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여기 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이 괜히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말로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이것을 보고 자란 롯도 본문과 이어지는 다음 장 창세기 19장에서 2명의 나그네를 천사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잔 다음에 갈 길을 가라고 하면서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했던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요 돌아본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선의를 베풀므로 도리어 자기가 잘되고 형통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가 타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가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축복의 계보를 잇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선의를 베품으로 자신들이 잘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일 모레 최원재 목사님께서 아들람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그 창립을 하시는데 아들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본인도 도망자로서 정말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부모 형제가 다윗을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심하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그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손님 대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원통하고 상심한 자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넓고 큰 그릇이 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본인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억울한 자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양을 치는 목동의 삶에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필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던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오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던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모셔다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로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생각하거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이방인들, 약하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언행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변덕이 없이 저 사람은 항상 꾸준해. 주변을 잘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서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텐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저분이라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 갑자기 손님을 모시고 와도 나보다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맞이해 주겠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접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남편이 갑자기 낯선 손님을 모시고 와도 제정신이냐라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외로웠나 보다. 힘들어 보였나 보다. 그래, 우리 평상시 먹는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도전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저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에 그래 내가 이제는 너로 인해서 든든하다. 내가 걱정이 없다. 너가 큰 그릇 넓은 그릇이 되어서 모든 자들을 다 품을 수 있게 되었구나. 안심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지자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